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로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예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실리포가 마띠아를 오니 그가 11사도 예수에 걸어갑니다.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새 시작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시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여라. 가룟 유다를 통한 새 시작의 걸림돌, 그 걸림돌은 바로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지난날의 상처, 이 상처를 메우기 위해 생겨난 동기,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가장 축복된 자리가 도리어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뽑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새 시작의 그릇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시작의 그릇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 그릇이 준비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복음을 확인한 그릇입니다. 지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고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10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과 함께 마띠아가 뽑히는 이 10일 안에 중요한 여러 사건 중에서 이거를 유독히 집중으로 한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정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격적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 지난 주간 마지막 절 20절의 말씀은 결국 가룟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사도로 선정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도는 지금으로 목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사도는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영적 사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사도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뜻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사도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선정의 기준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 21절 2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요한의 세례로부터 성천하신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요한의 세례로부터 성천하신 날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의 복음의 확인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가 되면 함께하는 제자교회에 새로운 얼굴들이 또 올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영적 상태가 더 좋은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직분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분을 미리, 왜냐, 함께하는 제자교회가 시작되면서 메시지를 같이 타고, 물론 졸았던 시간도 있지만은 그래도 함께 이 메시지 흐름을 타고 온 여기서 일꾼을 세우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이 말은 처음부터의 복음의 역사를 확인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의 역사를 확인한다는 말은 결국 뭘 말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확인해야 돼. 그리고 자신의 문제 가운데서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확인돼야 돼.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번 주안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물론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신 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날을 굳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요, 어쨌든 한 날은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 날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오심을 다시금 생각하고 기념하는, 이번 주간에 원래 성탄절 메시지는 구유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 말은 왜 하필 이 제목을 잡았냐? 짐승의 구유에, 그것도 지명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자리로 오셨어요. 그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그 구유가 가장 존귀한 그릇으로 바뀌는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적용되어지는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져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나의 현장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확인합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모든 것 되시는 복음을 확인한 그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심을 증언할 그릇입니다. 22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들이 기본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그리고 그것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언하지만은 나머지 제자들과, 여기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우리와 더불어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나머지 제자들과 더불어 증언할 수 있는 이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유일성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증언하는 것은 뭘 말하냐?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사도들과 달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언할 부활이 좀 다릅니다. 왜냐?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할 부활은 그야말로 부활을 목격한 자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믿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자체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거기 초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 사람들 전체가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 사건 자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가하는 그 복음 전거에서 사도 바울로 이 복음이 전거되는 바톤이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에 선교하러 가잖아요. 이방에 선교하러 가면서 부활에 대한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과 살아나야 할 걸 뭐 있어요? 증명했다 했어요. 이방의 복음을 전가하러 가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가 무덤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증거할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유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우리는 증언하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한 부활, 이걸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도로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확인하고 증언하는. 이 증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매일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늘 찾아오는 오늘이 아닙니다. 늘 오는 주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직무를 감당할 그릇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12 제자들은요, 중요한 거는 오늘 여기 직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각자가 맡은 각자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각자가 감당할 현장과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지역을 담당하도록 그 지역을 책임지도록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지만, 자 보세요, 세계복음화를 놓고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집중으로 기도해야 될 인도네시아, 저와 여러분이 이 수도권과 서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지만은 특별히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하나님이 주신 분기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사도로 마띠아가 뽑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좀 웃기는 거는 오늘 본문에 마띠아는 그냥 이름 하나만 나옵니다. 근데 마띠아 말고 한 명 더 있죠. 요 한 명 더 있는 요 사람이 별명하고 오만이 다 나옵니다. 세 개. 뭐라 그러냐?
뭐라고 말하지요? 바사바라고 하고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 하면요, 이름이 세 개나 되는데 영적 상태가 훨씬 좋을 수도 있지 않겠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받은 은혜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름 세 가지가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그 이름대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마띠아가 이 요셉보다도 영적 상태가 더 우월해서 뽑힌 게 아니라는 사실. 마띠아보다 요셉의 영적 상태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뭘 말하느냐, 영적 상태와 신앙의 수준이 누가 더 높냐에 따라서 뽑은 게 아니라 그 직분에, 그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조직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특별히 뭐 사업계획서를 쓰는 조직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인도받아가는.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당장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리니까 예배 담당은 매주 뭔가 갱신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차도 갖다 놓고 차 마시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갱신들이 있겠죠. 나머지는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굴까?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두 사람 중에 누구인지를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어요. 자, 이 제비가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기가 막힌 방법이 제비입니다. 제비를 뽑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나도 제비 뽑혔어요. 그런데 제가요 지금까지 사역해보면서 뭐 현장에 전도하러 갈 때 제비 뽑잖아요. 그거 뽑으면 기가 막힌 조합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임의로 권사님은 누구하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목사님 왜 이 팀을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비 뽑으면 그런 고민을 안 했대요. 근데 희한하죠. 평상시에 이 속으로 이렇게 깔깔어온 이 부분이 있는데 겉으로는 표 안 내고 이렇게 커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꼭지 열리면 막 나오지만은 평상시 그걸 조절하고 있잖아요. 꼭지를 딱 닫고 있기 때문에 조절하고 있는데 제비를 딱 보면 희한하지요. 평상시에 그렇게 껄끄러운 그 사람지 하나님 절대 주권이잖아. 그거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청년들 포럼할 때도 보니까 뭐죠? 제비를 뽑더라고. 제비 뽑는데 보니까 제일 먼저 뽑히면 영적 상태 제일 안 좋은 거로. 그러니까 아예 본인들이 상태를 알고 오늘은 내가 1번이겠다 이렇게 자원에서 종성이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이게요 참 기가 막히게. 우리 아이들은 축구를 좋아하고 저도 축구 좋아하고. 그러니까 축구 지금 뭐 한국 사람이 아니지만은 한국에서 열리는 게 아니지만 유럽 축구하는 이 조추첨하거든요. 조추첨한 그것도요 인터넷이 아니고 뭐죠? 그 스포츠 채널 거기에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생중계. 그래가지고 이게 뭐죠? 제비 뽑잖아요. 그 제비 뽑으면서도 집중해서 보는 이 제비 뽑는 이게요 성령의 인도로.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제비를 뽑아야 되냐?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은 것은 결국 뭘 말하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각자가 해야 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의 일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현장의 이유와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각자의 사역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만 감당할 수 있는, 역할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 쓰임을 받을 직무를 감당할 그릇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여기 중요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마음에 뭘 안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무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는 아시는 주님이 무엇을 알고 계신다는 말이냐? 가장 먼저는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말은 뭐죠? 우리가 여기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중심이 빗나가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하면서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음으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말은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뭔지를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주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고 계셔요. 결국 뭘 말합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그냥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중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을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도록 하시거든요. 그리고 끝으로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말은 지금 이 시간표와 이 사역에 가장 적합한지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의 그릇, 어떤 복음요? 복음을 확인한 그릇, 정언의 그릇. 뭘 정언합니까? 부활을 정언할 그릇, 직무를 감당할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이런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오늘 넷째 주입니다. 또 다음 주간이 한 주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물론 제가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도받아서 결정하잖아요. 이게요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말에 해필이면 지금 가룟 유다와 마띠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시작,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드디어 사도행 2장이 나와요. 다음 주 설교 제목 미리 얘기하면 오순절의 시간표가 되면, 그럼 그 말은 뭐죠? 2020년에는 드디어 오순절의 시간표가 성취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1월 첫 주는 뭐죠? 오순절의 시간표 되어져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라. 내가 볼 때 1월 한 달 동안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 그러니까 12달 중에서 1월 달은 그 해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탁 담아놓은 한 달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내가 결정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이거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된다. 이런 하나님 역사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시작의 그릇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띠아처럼 복음을 확인한 그릇 되게 하시고
정말 부활을 정언할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직무를 감당할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계시고 이 시간표와 이 직무에 가장 적합한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후대까지 이 귀한 선교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